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훔 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2월의 말씀을 함께 살핍니다.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나훔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할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읊조리면 이 말씀의 느낌이, 감동이 우리 가슴에 와 닿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슴에 담는 우리의 마음 느낌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의 느낌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은 나훔서를 제대로 보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나훔이라는 이 선지자, 예언자의 말의 뜻이,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시는데, 주님의 많은 마음들 가운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겁니다. 선지자, 예언자 나훔이 활동하던 당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나라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였습니다. 성경에 아수르로 나오고 세상에는 아시리아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이 나라는 굉장히 큰 제국이었고, 그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광포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이 아수르의 광포함은 피해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의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쪽의 유다는 이 아수르에게 속국이 되어서 그래서 막대한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힘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 조공들을 다 모아서 올려서 보내느라고 힘든 시기, 괴로운 시기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데, 때로 괴로운 시간을 지내는데,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좀 단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개인적인 단계, 좀 작은 단계의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가령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일이 잘 안 풀린다든지, 아니면 좀 힘든 일이 있어서 내가 좀 그 일들 때문에 괴로워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일입니다. 물론 우리 옆에 나의 어려움을 같이 느껴주는 사람이 있지만 아픈 것은 내가 아픈 거고요. 일이 안 풀리는 것도 내 일이 안 풀리는 겁니다. 이 개인적인 어려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작은 단계의 어려움도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이 개인적인 단계를 뛰어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아주 큰 단계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가령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사실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또 기근이나 다른 재난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내 일이 안 풀리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아주 큰 어려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큰 어려움은 때로는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아주 큰 무거운 짐이 됩니다. 가령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전쟁이나 기근이나 재난이나 또는 요즘같이 큰 전염병과 같은 일들이 있을 때 내 개인적인 일, 다른 일들은 잘 되어도요 마음은 항상 무겁습니다. 내 몸은 건강한 것 같아도 마음은 항상 무언가 짐이 얹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도 이런 큰 어려움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다. 요즘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 일은 잘 되는 것 같아도, 내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이 시기에 우리 마음은 괜히 무겁고요. 그리고 괜히 불안하고 그리고 힘듭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깔끔하게 옛날같이 기뻐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 힘든 일을 떨쳐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어떠하든 간에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아주 큰 어려움이 그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 일들이 어떠하든 간에 그 가운데 굉장한 큰 불안감이 온 나라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대적인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나훔서의 말씀이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나훔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때로 큰 어려움을 겪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네 편이다. 우리가 2월에 이 말씀을 한 달 동안 암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마음, 그리고 내가 네 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위로가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이 편들어 주시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편들어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우리가 암송하는 7절 말씀의 처음은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다. 선하시다라는 말은 본래 그 말 뜻을 보면 좋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의 토브라는 말인데 이 토브라는 말은 선하시다라고 우리말에 옮겨졌지만 다른 모든 곳에서 이 말의 아주 기본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좋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것은 여호와는 좋은 분이시다, 좋은 분이시다, 아름다운 분이시다 라는 뜻이 되어지는데 성경에 이 선하심이 나타나는 용례들을 보면 언제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때로 잘못하고 우리가 그릇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또 자비롭게 우리를 돌봐주실 때 아, 주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섭리를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실 때, 그리고 이 땅의 여러 일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을 거두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가실 때 성경은 그것을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또 다른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치 않으시고 마음을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분이 정한 섭리 안에서 그분의 약속 안에서 한결같이 지켜가시는 그 모습,
신실하신 그 모습이 여호와는 선하시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롭게 행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거두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고 한결같이 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다, 주님은 정말 좋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기본적인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 나타나는 것, 오늘 7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성경에서 아신다라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잘 아는 것, 속속들이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는 것은 또한 어떤 뜻이 되냐면 그것은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온전히 두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두고 계신다라는 뜻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느니라 라는 말씀으로도 표현되어집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된, 다른 언어로 된, 특히 영어로 되어져 있는 성경들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돌보신다 라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돌보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일들이 보여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어떤 것이든 다 해도 돼. 그런데 요거 하나만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신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함에 따른 여러 가지 죄의 결과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면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다른 위대한 인물인 다윗도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나라를 안정되게 해주셨더니 바세바라는 여인을 범하고 그리고 그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까지도 전쟁이 보내서 죽게 만드는 일을, 아주 큰 범죄를 다윗이 저질렀습니다.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돌보십니다. 그 죄의 대가를 치루었다라고 하여서 그 마음을 거두지 않으시고요. 그에게 돌아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국에 끝까지 돌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때로 잘못하고 우리가 비록 때로 주님 앞에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그분 마음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 되어지신다는 겁니다. 누구의 편이 된다? 무엇이 저 사람이 내 편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 내 편이야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내 편인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잘못이 있지만 떠나지 않는 겁니다. 보통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뭔 실수를 하거나 좀 마음 상하는 일을 하면 떠납니다. 그냥 돌아섭니다. 그런데 진짜 자기 편은 잘못이 있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사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지만, 다윗이 잘못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지만 그 죄의 결과는 나타나고 때로는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때로는 그 죄의 결과를 같이 짊어져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옆에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는 분이 되어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 여러분, 주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편이십니다. 때로 내가 잘못해도 우리 편이십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편이시다. 주님은 내 편이시다. 그런데 언제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지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한 가지 조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한 가지 조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께 피하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예전에 개역성경, 우리가 한 10년 전까지 썼던 개역성경을 보면 이 구절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의지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왜 그런가 보았더니 본래 여기에 주님께 피하는 자다라고 되어져 있는 이 말은요, 두 가지 뜻을 갖습니다. 주님께 피하는데 왜 피하느냐?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피하는 겁니다. 그냥 마지못해 피하거나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단어는 본래 이 두 가지 뜻을 다 갖습니다. 믿고 신뢰한다는 뜻과 그리고 그 밑으로 피한다는 뜻. 그래서 다른 성경들을 보면, 특별히 영어 성경들을 여러 역본들을 보았는데 거기에 보면 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다라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주님이 편이 되어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결과까지 함께 지는 사람이 내 편인데, 남들이 무엇라 해도 끝까지 떠나지 않는 사람이 내 편인데, 그 사람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7절은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개역성경은 마지막에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리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고백이냐면 전쟁에 나가는데 병거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고백하는 다윗에게, 시인에게 병거와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병거와 말이 없어서, 내가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서 싸울 병거와 말이 없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병거와 말이 있는데, 병거와 말이 때로는 충분하게 있는데 그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의지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편이 되시려면, 주님이 내 편이 되어지시는데 그 내 편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확실하게 있으려면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주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도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도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이길 수 있어도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은 내가 네 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대하십니다. 우리를 아시고 돌보십니다. 어떨 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을 신뢰하는 분, 그 신뢰를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환난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님의 돌보심을 가져오는, 주님이 나는 네 편이라고 이야기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께 피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별히 1장 7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말씀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리고 아까 살핀 것처럼 제일 뒤에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 여러분, 산성, 우리는 다행히 가까운 곳에 산성이 있습니다. 가끔 산책을 가시거나 등산을 가시는 분들 상당산성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산성에 가면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벽이 있고요, 성문이 있는데 성벽과 성문의 바깥에는 그냥 노출되어져 있는,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그러한 노천이지만, 그냥 바깥에 들이지만 성벽 안에는 닫히면 들어갈 수 없고, 그 안에 들어가면 무언가 보호함을 받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산성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신다라고 많이 말씀합니다. 산성은 무엇이냐면 보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산성이시라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산성에 들어가는 자들을, 산성에 들어가 피하는 자들은 그 속에서 평안을 느낍니다. 마음의 안정을 느낍니다. 내가 이 속에 있으니까 이 산성이 나를 지켜주겠구나 라는 마음의 안정을 느낍니다. 그 산성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것과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7절 말씀을 보는데요, 그 앞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성이 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산성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6절 말씀,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산성이라고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전에 6절을 보면 주님은 분노하시며 진노하시고 바위를 깨뜨린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진멸하시고 그리고 쫓아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산성은 수동적인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때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그냥 가만히 계시는 산성이 아니라 분노하시고 앞서서 행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진멸하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쫓아내시는 분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산성이 아니라 앞장서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사실 아수르와 대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체급 자체가 너무나 차이가 났습니다. 아수르는, 아시리아는 아주 세계적인 제국이었습니다. 이쪽 중앙아시아부터 이집트까지 다 점령하고 있는 아주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대가 되지 않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다라는 겁니다. 아수르의 기록에 보면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그때 그 성 안에 있었던 왕은 히스기야였는데 히스기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치 새장의 새와 같았다. 아수르의 힘이 얼마나 컸냐면 한 나라의 왕이 그냥 작은 새장에 갇혀있는 조그만 새처럼 보일 정도로, 당시에 유다는,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와 비교가 되지 않는, 체급 자체가 절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연약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도 어떻게 생각하면 비슷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고 이겨나가려고 하지만 무엇을 해도 잘 이길 수 없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아주 작은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작은 바이러스가 주는 공포는 도저히 내 혼자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무엇을 해도 안 될 것 같을 때, 체급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을 때 보통의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 뭐를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자. 그냥 포기하고요, 무능력해지고 이것이 많아지면 우울해집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산성과 같이
단순히 보호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편이고 내가 네 상황을 잘 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지만 또 앞장서서 너를 대신에 싸운다. 주님의 이 모습은 성경 가운데 많이 드러납니다. 시편 68편 7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생소한 곳인 광야에 갔을 때,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을 때 주님은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앞에 행하셔서 길을 인도하시고 길을 개척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모리와 전쟁할 때에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해와 달이 멈추는 장면. 기본 골짜기와 그리고 아얄론 골짜기에 해와 달이 멈추는 장면. 그런데 이 해와 달이 멈추는 장면의 끝에 여호수아서 10장 14절은 이때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우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그냥 가만히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이리저리 뛰면서 행하시면서 우리 앞서서 우리를 대신해 행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피하는 사람을 주님은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행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나가셔서 앞서 나가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시는 것.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편이 있다면 여러분, 내 편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편이 있으면 우리는 내 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의지하고 피합니다. 내 혼자 힘으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내 편을 찾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내 혼자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을 때는 내 편을 찾습니다. 그리고 내 편을 의지하고요. 내 편에 피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끔은 보면 분명히 내 편이 있는데도 내 편을 부르지 않고 내 편에 피하지 않는 것을 가끔은 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혼자서 그냥 그 가운데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내 편이신 주님께 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산성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시는 산성이십니다. 앞장서서 움직이시고 우리를 대신해 싸우십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능력과 보호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편인 주님께 피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앞장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훔서는 아수르와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 66권 중에는 아수르와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요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서 이제 40일 있으면 이 성이 망할 거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잡혀서 니느웨로 갔고요. 거기에 가서 선포를 합니다. 요나서와 나훔서 이 두 책이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대한 선포를 담고 있는데 이 둘의 내용은 아주 사뭇 다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요나서는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그 니느웨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나훔서는 반대로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아주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니느웨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는 니느웨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이 둘은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편이 되어 주신다. 니느웨가 회개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편이 되어 주셨고 니느웨가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광폭하고 그리고 범죄함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셨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려운 날들 가운데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우리는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어려움도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편들어 주시는 사람, 우리 2월의 말씀을 통하여 보듯이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주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편들어 주시는 사람, 주님이 내 편이 되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편들어 주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서 아수르에게 정말로 힘들었던 시절 이스라엘에게 나는 네 편이라 하셨던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우리들에게 여전히 주시는 말씀, 나는 네 편이라고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주에게 놀라운 기적과 치료와 그리고 역사를 나타내 달라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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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주의 음성을 우리가 항상 듣고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네 편이다, 나는 네 편이다. 주님의 편 들어주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을 붙잡고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을 되찾는 자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병들고 연약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 또 우리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주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환난 날에 우리의 앞서 움직이는 산성이 되어 주시는 주님께 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곳, 병든 곳 위에 얹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얹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은 그 큰 장벽들은 모두 다 깨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진실로 주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편이 되어 주시고 주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또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며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편들어 주시는 인생을 사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